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존재를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이야기했고, 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큰 대제사장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다른 여러 구절에도 설명하지만 4장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존재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또 사역은 큰 대제사장이시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큰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역, 일의 궁극적인 핵심은 뭐예요? 바로 15절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체휼하신다 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체휼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마음 정도 쓰인다. 이번에도 안타까운 뉴스들이 참 많이 나오죠. 전쟁도 그렇지만 대전에서 큰 불이 나서 많은 분들이 희생을 당하는 그런 걸 보면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쓰이죠. 동정이 가요. 그런데 우리가 대신 가서 죽어줄 수도 없고 내가 어떻게 그들을 대신할 그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어때요? 우리 모든 인생의 연약함, 죄로 인한 그 고통, 또 죄로 인한 그 어려움, 더 나아가서는 죄로 인한 사망까지도 친히 대신 자신의 몸을 들여서 감당하시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죠. 이러한 예수님의, 즉 큰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우리를 체휼해 주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베드로 장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죠. 시작. 아멘. 지금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의 말씀의 집약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체휼하셨는가? 그것은 이제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처럼 우리가 더 이상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고 장성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의 시작점에서 출발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신 것이다. 이 분명한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하반부에 이야기한 것처럼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시라고 할 수 없어요.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네.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이 은혜 참 중요하고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은혜보다 또 다른 은혜를 구하기가 쉬운 존재예요. 이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되었다라고 에베소서 2장에서 이야기해요. 이 말씀의 고리들을 한번 여러분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미안하지만 그냥 천지가 개벽하는 것과 같은 기적이에요, 기적.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때로는 눈물 흘리고 또 다른 연약한 자들을 보면 그냥 마음 쓴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적극적으로 섬기고자 하는 그런 열망들이 왜 생기는 거예요? 기적이니까. 그러면 기적이니까.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자녀입니다. 이 은혜에 대한 확신과 감사. 자, 지난 수요일에도 우리 잠깐 말씀을 나눴던 것 같은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졌다고 해요. 그래, 알겠어요. 맞아요. 그러면 의로워진 것을 내가 어떻게 확신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아니,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진짜예요? 진짜로? 그러면 우리가 어때요? 내 마음 안에 예수님 믿는데, 왜 내가 당당하게 믿습니다. 아니, 난 진짜 믿어요. 난 정말로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왜 우리가 말을 하지 못하고 주저주저하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내가 신앙생활 하는지조차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왜 우리가 놓이게 되느냐?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그러한 권면을 해요. 우리가 은혜에 대한 확신과 감사를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히브리서 3장 1절에서도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4장 14절에서도 이야기한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을 때에 우리는 은혜에 대한 감사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가? 그것은 성령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셔서가 아니에요. 내가 그분을 붙잡지 아니하고 내가 그분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니 내 안에 확신이 없고 감사가 없고, 내 안에 확신과 감사가 없다라고 하는 표현은 뭡니까? 히브리서 3장과 4장에 걸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뭐가 없는 거예요? 안식이 없는 거예요. 안식이. 아이고, 죽어야지 다 되지. 내가 죽어야지 끝나지. 아니,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오늘 우리도 아이고, 내가 죽어야지 끝나지. 이놈의 인생. 아니, 그게 진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하신 목적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감사와 확신,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안식, 갈라디아서를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진정한 자유, 이것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그분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 이렇게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을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 제자들, 어쩌면 흑암의 권세에서 건진받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고 하는 우리들이 직면하게 되는, 또 그냥 육적인 생각으로도 아이들이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태어나서 성장해가는 그런 일련의 그 과정들을 보면, 그러니까 태어난 자가, 거듭난 자가 취하게 되는 두 가지의 위험 요소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는 어린아이와 같이 영아의 상태, 유아의 상태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것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노화의 상태에 들어가 버린 것, 영적 노화의 상태에 들어간 이 두 가지의 위험 요소가 거듭난 사람들에게 있다. 다시 태어난 사람들에게 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2절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에서 때가 오래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지금 이 히브리서의
편지를 받아보는 수신인, 그러니까 히브리인이라고 했죠. 강을 건너온 사람,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흑암의 권세에서 옮겨진 사람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들이 그렇게 된 지가 오래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지가 오래됐다. 그냥 오늘 우리 표현으로 하면 교회 다닌 지가 오래되었다 라고 한 번 더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오래되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신앙이 오래된 만큼 성숙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연조, 시간이 그렇게 오래되었지만 되려 어떻다고 이야기합니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에 있다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 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인가? 저들이 12절 중반부에 보면 하나님 말씀의 초보로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의 초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진리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기초적인 진리, 지식이 결핍되어져 버렸어요. 목사님 맨날 하던 이야기 또 하고 한 이야기 또 하고. 한 이야기 또 한다는 것은 뭐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장 기본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 기본을 모르는데 어떻게, 아니 기초가 없는데 어떻게 집을 세웁니까? 그 기초 지식이 없는 거예요. 기본의 진리를 외면해 버려요. 그러니 다른 사람을 가르치지 못하죠. 오히려 그 기초적인 지식을 되려 가르침 받아야 될 처지에 있는 거예요. 유아기의 상태, 영적인 유아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거예요. 그리고 12절 하반부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들은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해요. 젖이나 먹는 그러한 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예비된 것은 젖이죠. 그런데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젖을 먹는 아이들은 단단한 음식, 즉 오늘 표현에서처럼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해요. 13절. 의의 말씀. 여기서 의의 말씀은 성도들의 올바른 삶으로서의 의를 이야기해요. 자, 성도로서의 올바른 삶의 의.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 보면 좀 미안하지만 애들이 예의가 없다. 막 공중 도덕이 질서가 안 잡혀 있다. 그렇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어린 아이들은 다른 사람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막 식당에서 뛰어다니고 막 해도 그냥 애들은 그게 맞는 줄 알아요. 아직 어리니까. 배우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부모가 어때요? 이게 옳고 그르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피해가 되고 안 되고를 왜? 어른은 그걸 분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적당히 자제도 시키기도 하고 또 아니면 다른 공간에서 놀게끔 자리도 마련해 주고 이런 행태들이 어른들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의 말씀,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못해요. 윤리적인 것이라고 판단하고 세상적인 것이라고 폄하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의 의의 말씀을 저들은 어때요? 경험하지 못해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누리는 의가 무엇인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도덕의 의도 아니에요. 양심의 의도 아닙니다. 진리예요, 진리. 시간이나 상황이나 관계, 환경 뭐가 다 바뀌어도 절대 변하지 아니하는 그 의, 그 진리.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사람들은 이것을 먹지 못하죠. 경험하지 못합니다.
젖만 먹는 어린 아이들은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드러내 보여야 할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해요. 어린아이에게도 우리는 다 사람이라고 하고 그 존재 자체는 인정해줘요. 뭐 우리가 어린아이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 어린아이들 똑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성숙이 덜 된 거예요. 왜? 어른으로 성장해가는 과정 속에 필요한 것들을 배워야 되는데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배우지를 않는 거예요. 계속 그 말씀의 초보조차도 들으려 하지 않고 배우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된 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장 비참한 소리를 들은 것 같아요. 그 어떤 책망보다도 가장 치욕스러운 책망을 사도 바울로부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들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고린도서 3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지금 이 말씀 여러분 어떻게 지금 이해가 되세요?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은사가 넘쳐났어요. 고린도 교회는 나는 아볼로파, 게바파, 나는 누구파 하면서 지식도 어느 시대보다 뛰어났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들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대단한 어쩌면 영적 자부심, 지적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저들을 지금 어떤 취급을 하고 있어요? 어린아이 같은 취급하고 있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래 윤재일 쌤 제 앞에 있으니까 내가 집사람을 보면서 성숙해가지고 지금 큰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어른인데 내가 늘 이야기할 때 어린아이와 같이 취급하고 애기처럼 여겨버린다. 아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치욕스러운 거 아니에요. 내가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 하는데 다른 누군가가 나를 볼 때에 저 사람 아직 어린아이 같아. 저 사람 생각하는 것이 아직 덜 컸어.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 가장 치욕 아니겠습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지금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이들의 비참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을 볼 때, 그러니까 위험 요소죠. 우리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위험 요소의 두 번째가 그거예요. 이제는 영적 노화 상태에 빠져버려요. 노화. 성장이 멈추고 영혼의 기능이 쇠퇴하여서 영적인 활력을 잃어버리고 기쁨과 사랑이 줄어드는 상태. 영적 노화의 상태.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 열정과 열심, 또 그냥 꽃만 봐도 눈물 흘렸던 그러한 그 순수한 믿음들, 겸손한 태도, 이런 것이 사라져버려요. 대신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행하려는 그 사람들의 행태에 대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면서 자신들이 영적인 우위에 있다라고 하는 자랑하는 그러한 교만한 모습들, 이것이 영적인 노화의 상태거든요. 나도 옛날에 다 해봤어. 금식 해봤어. 기도도 다 해봤고. 내가 성경 몇 번 읽었는지 알아? 여러분, 영적인 노화 상태는 성장은 멈추고
퇴행하는 길에 퇴행. 영적인 노화 상태가 얼마나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지. 여러분 미안하지만 어린아이는 성장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화 상태는 성장의 가능성이 없어요.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도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하니까 잠언 기자를 통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어리석고 미련하고 교만한 우리들 절구통에다 넣고 찍어도 그 미련함이 벗겨지지 않는다고.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그 교만으로 똘똘 뭉쳐 있는지, 영적인 노화 상태에 있는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위험에 빠질 수 있는지.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영적인 노화 상태는 미안하지만 신앙의 연조와는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신앙의 연조하고는 20년 믿어도 정말 순수하게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낮아져서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제 교회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급작스럽게 하나님 주신 은혜 은사들이 넘쳐가지고 고개 빳빳이 들고 자기가 마치 뭔가 다 아는 것처럼 하는 그런 영적인 노화에 빠질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4장 15절 16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아멘. 범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가도록 지금 권면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단어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이 하여라는 단어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엄마가 쫓아다니면서 밥을 떼먹여 줘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하여에 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겠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이신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성경 타이핑이 빨라요. 타자가 좀 빠릅니다. 이렇게 해서 그 성경 타자통도 우리 광고도 하지만 제가 그냥 마음 먹고, 또 시간이 뭐 여러분 직장 출근도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고 교회 또 이렇게 있으니까 마음 먹고 하면 하루에 3,000절 4,000절씩은 막 그냥 칠 수 있어요. 아니, 뭐 얼마 안 걸려요. 그거 치는 것도.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하느냐? 저는 거짓 하루에 100절 정도만 치려고 마음을 먹고 하는데 왜 안 하느냐? 계속 그 타이핑 치고 나면 물론 그것에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시간은 내가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하루에 7시간씩 8시간씩 그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7시간씩 8시간씩 다른 말씀도 묵상하시고, 그런데 7시간 8시간 묵상을 해놓고 난 피곤하니까 지금 좀 자야 되겠다, 쉬어야 되겠다. 아니 그게 건강하게 잘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야기하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할 때에 범사에, 하여 범사에. 그래서 이 범사라는 말은 모든 일이기도 하지만 항상이에요. 항상.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갈 그때까지 항상이에요. 항상. 여러분 항상 자라가야 됩니다. 그냥 1년에 10cm씩 자라고 그 뒤로부터는 쪼그라들고 있으면 그건 자라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꾸준하게 자라는 것이 결국은 다른 사람보다 더 앞서갈 수 있어요. 여기에서 그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토끼와 거북이의 달리기? 그렇지 않습니까? 꾸준하게 우리가 그 일들을 하여.
이렇게 장성한 자는 지각, 참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14절에 이야기하죠.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이 지각은 단순히 우리의 육적인 지식의 정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지각을 사용한다고 하는 것의 시작이 앞서 이야기했던 3장 1절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고, 또 4장 1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는 것이 지각 안에 들어져 있어요. 지각.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할 때의 그 형상은 뭡니까? 이미지가 아니에요.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 정, 의의 이런 모든 지각, 육체의 감각과 영적인 감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 그러니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아이들은 아직 이런 지각이 발달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식당에서 떠드는 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여겨요. 공중의 자리에서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런데 장성한 어른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이런 지각을 통해서 내가 떠들면 안 되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고, 내가 지금 해야 될 말이 무엇이며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분별하는 자가 어린아이. 그냥 어른이 필터 없이 그냥 머리에 딱 생각해서 입으로 다 왔다. 행동으로 나와버렸다. 지나가는 사람 그냥 툭 쳐버렸다. 우리는 그가 아무리 크고 등치가 커도 어른으로 인정 안 해요. 왜? 어린아이의 수준이니까. 그래서 이러한 지각을 사용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이러한 사람을 어른, 장성한 자,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느 지점에 있습니까? 내가 어린아이의 수준인가? 장성한 자의 그 수준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목사인 제가 여러분 판단하는 것도 아니에요. 또 결국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판단받겠지만 지금은 우리 각자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고 있는가? 내가 지금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이렇게 장성해져 가고 있는 그 과정 속에 있는가? 또 어느 누구도 내가 이만큼이면 됐다, 난 완전 어른이라고 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이 과정 속에 있는데 지금 내 상태가 어떠한지를 그래서 살피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장성한 자들이 3장 4장에서 이야기하는 안식을 누리는 사람이고, 오늘 서두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확신과 감사함 속에 살아가는 자가 누구예요? 장성한 사람인 거예요. 형편이 똑같잖아요. 예수님 믿기 이전이나 믿나, 또 믿었다고 해도 막 엄청 좋아진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어때요? 예전에는 똑같은 이걸 봐도 불평이 먼저 나오고 또 다른 사람하고 판단해서 비교가 먼저 나오고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어때요? 그런 불평보다는 감사를 선택하는 거. 오늘 찬양 할렐루야입니다. 선택을 하는 거예요. 어른은 선택을 하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봐서 선택을 해가는 사람이 어른인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불편한 상황 속에서도 안식을 누리고, 궁핍한 상황 속에서도 안식을 누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을 통해 드러나 보여지는 이 진리,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지각을 사용함으로 어때요? 참된 안식을 누리는 장성한 사람이 되는 거죠. 이러한 장성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장성한 사람으로서 안식을 누리기 위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권면해요. 6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뭔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나라에서는 좀 더 쉬워요. 제가 봤을 때는.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이 유대교의 관습에 오랫동안 쩔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들의 머릿속이나 행동은 뭐가 먼저 나갑니까? 그냥 유대교의 그 관습이 먼저 기준이 돼서 나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르거든요. 우리가 파라독스 역설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세상의 관념과도 다르고 유대교의 관습하고도 전혀 역설적이에요. 그 역설적이지만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관습들을 다 버려버리고, 그런 관습들의 대표적인 것을 몇 가지로 이야기해요. 첫째는 죽은 행실을 회개함,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 그러니까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세례들과 안수에 대한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는 건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기에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는 세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는 할례부터 정결 예식이 있잖아요. 그 정결 예식을 세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돼도 처음에 초대 기독교에서 강조했던 게 뭐예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을 저들 머리로 알겠어요. 그런데 특별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렇게 구원하는 이방인들이 많아질 때에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강조했던 게 뭐예요? 그렇죠. 야, 할례 정도는 받아야지 그래도 구원받지. 이러한 정결 예식을 강조해요. 그리고 안수. 이 안수 역시 구약에서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안수 자체에다 목적을 두는 거예요. 안수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도구를, 인간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체의 목적을 두는 그 초보적인 단계를 벗어버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마지막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닫지 말아라. 유대교도 그렇고 우리 기독교도 그렇고 뭐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내세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내세에 대한 소망. 그 내세에 대한 소망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도 권면하시고 있습니다. 이 완전한 대로 나아간다, 나아갈지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은 우리로 말미암아 삶의 태도를 제시해줘요.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심판에 관한 이런 터,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할 때 지각을 사용해서 분별하고, 그렇게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장성한 자로서의 안식을 누려야 한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영역에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다른 영역이에요. 다른 영역. 똑같은 공간이고 똑같은 환경이지만 차원이 다른 영역에서 살아가요. 저들은 지금 이 세대를 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이런 일이 생겼지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런 모든 똑같은 상황과 환경, 조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더 나아가서는 감사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런 연약한 자들을 섬기는 그런 차원의 자리에 오늘 우리는 있는 거예요. 이런 귀한 은혜를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고 많이 누리시고, 그러니까 안식도 누리시고 자유도 누리시고, 우리가 장성한 자로서 이 마지막 때 더 연약한 지체들과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그 인생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가는 영적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